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바로 복음과 전도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깨닫고 이 전도를 깨달았다. 이거는요 정말 하나님의 큰 축복입니다. 이거는 감춰졌다가 계시로 드러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영세전에 감춰졌다가, 그렇죠? 복음과 전도는 감춰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어느 때 나타납니까? 흑암이 시대를 덮고 복음이 사라지고 복음이 사라지면 전도가 끊어지겠죠. 그러면 당연히 세상은 어둠과 흑암으로 뒤덮겠죠. 그러면 이 세상에는 반드시 재앙이 와요. 이게 어떻게 보면 역사의 사이클이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전도운동을 일으키십니다. 복음을 회복하는 전도운동. 그래서 전도자를 일으키는 거예요. 시대마다 루터를 일으켜 세웠고, 또 웨슬레, 무디, 찰스 피니 이런 전도자를 일으켜 세워서 복음을 회복했어요. 전도운동을 일으켰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또 그 시대를 축복해요. 그러면 또 이제 다시 또 세속화되고, 그러면 교회는 또 복음을 읽고, 그럼 복음을 잃으면 전도 끊어지고, 렘넌트 운동 끊어지고, 그러면 또 재앙이 오고. 이게 성경의 역사요, 지구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서 왜 하나님의 전도자를 일으키시고 또 저와 여러분들을 그 전도 대열 속에 부르셨는가?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 있는 시간표 여러분 잘 보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 이 바울에게 하나님 복음을 깨닫게 한 것입니다. 뭐 그때 바울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복음이 싹 사라져버린 시대죠. 전도가 끊어지고 교회는 바리새화되고 교권화되고 이스라엘은 속국이 되고 이러한 시대 아닙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바울에게 이 복음을 깨닫게 돼요. 이 깨달은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고 나의 전도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한 해를 마치고 새로운 한 해를 앞두고 반드시 여러분이 찾아내야 될 게 뭡니까? 나의 복음. 나의 복음과 나의 전도. 이걸 여러분 찾아내야 돼요. 나의 복음과 나의 전도를 찾아내라. 그래서 여러분이 확실한 나의 복음이 있으면 확실한 나의 전도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의 전도 이걸 찾아내야 돼요. 내가 누릴 수 있는 전도, 내 현장을 해보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려면 먼저 나의 복음을 여러분이 찾아내야 되겠죠. 나의 복음 속에서 나의 전도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복음, 내가 누리는 이 복음. 그래서 이 복음이 나에게 복음이 될 때 이 복음이 이제 전달되잖아요. 이게 나의 전도 아닙니까? 그래서 확실한 나의 복음이 있어야 된다.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누리는 복음.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가 그 안진병에게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그랬거든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일어나 걸어. 이게 전도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그 그리스도, 내가 누리는 그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그랬거든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일어나 걸어. 근데 안진병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나의 복음을 가지고 누리고 있으면 이런 안진병이 일어나는 나의 전도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수준과 아무 상관없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2021년도를 이제 마감하고 새로운 해를 앞두고 나의 복음을 찾아내야 돼. 어떤 복음입니까? 당연한 복음, 필연적인 복음, 절대적인 복음. 이걸 찾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당연한 복음이에요. 그렇죠? 왜요?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한 제사장.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죄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 있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예수는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그 그리스도 안에는 뭡니까? 하나님 떠난 자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 선지자. 그리고 하나님 떠난 인생은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에게 소속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바울이 그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가 당연히 그리스도여야 함을 증거했잖아요. 누구 앞에서?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 앞에서. 당연히 예수가 그리스도여야 된다. 인간의 근본 문제 세 가지를 해결할 그리스도라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니냐. 예수가 그리스도여야 하는 당연성을 증거한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복음이 되어야 된다니까. 복음의 당연성, 복음의 필연성.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 지구상에 있는 60억 인구가 이 그리스도가 당연히 필요한 것입니다. 왜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떠난 불신자들은 6가지 운명에 갇혀있기 때문에. 잘 알죠 여러분? 마귀에게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운명에 잡혀 있는 거예요. 마귀에게 잡힌 인생은요, 내 마음대로 못 살아요. 마귀에게 잡힌 인생은 한마디로 노예입니다. 마귀 종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명이라고 그래요. 불신자들은 운명이란 말을 써요. 숙명이란 말을 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해방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불신자는 마귀 운명에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당연히 우상 숭배해야 되죠. 귀신 섬겨야 되죠. 당연히 정신 문제 오게 돼 있죠. 그리고 육신의 문제 오게 돼 있어요. 죽어서 지옥 가게 돼 있어요. 그 영적 문제에 그대로 대물림 되게 돼 있어요. 6가지 문제.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은 선택사항이 아니고 필연적인 거예요. 필연적. 내가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생들은 이 6가지 다 잡혀 있어요. 그래서 필연적으로 그리스도 복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이 뭐가 돼야 돼요? 필연적인 복음이 돼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런 복음이 필요 없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우리 5조 말씀처럼 우리가 더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왜? 여러분 조금만 복음 듣지 않으면요, 옛날로 가게 돼 있어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우리 안에 각인돼 있거든요. 그래 결국은 나에게 속고 육신적인 거 속잖아요. 나의 것으로 뭔가 하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것이 아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불신자가 이 복음이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신자가 이 복음이 필요하다. 여러분이 복음 일주일만 안 들어보세요. 옛날 체질을 그대로 가게 돼 있습니다. 복음은 절대적인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복음이 절대가 돼야 돼요. 저는 그렇게 봐요. 이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요, 야, 그래 복음은 나에게 절대적인 거구나.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진짜 그래요. 여러분이 복음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절대가 아니면 절대 영적 문제 이기지 못합니다. 가문의 영적 문제 못 막아내요.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 붙잡는 순간 모든 흑암 저주 재앙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모든 영적 문제가 끝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다 끝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복음이 여러분의 당연성의 복음, 필연적인 복음, 절대적인 복음이 될 때 끝나는 것입니다. 내게. 그리스도는 끝났는데 왜 나에게는 끝이 안 났어요? 이 복음이 나에게 이 당연 필연 절대가 안 돼서 그래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입니다. 여러분이 내년에는요, 요거 딱 붙잡아야 돼요. 이 복음이 이제 나의 복음, 나의 능력의 복음. 그래서 이 복음이 그냥 이론적인 복음이 아니라 나에게 능력의 복음.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어떤 인생도 살릴 수 있는 게 복음이라 이 말이에요.
나는요 참 구원받고 복음 모르다 진짜 불쌍한 사람이에요. 나는 저 불신자보다 더 불쌍하더라고요. 실컷 구원 받아놓고 복음 몰라요. 그러면요 구원 받아놓고 망한다니까요. 구원 받아놓고 불신자 6가지 상태에 그대로 살아요. 왜 기존 신자들이 망합니까? 왜 구원받은 이스라엘이 노예 포로 속국이 됩니까? 복음 하나 놓쳐가지고 불신자 상태로 그대로 살아. 불신자 상태에서 빠져나왔는데도 불신자 상태가 그대로 있어. 여러분이 나의 복음으로 인생에 완전히 답을 내라. 그러면 거기서 뭐가 나와요? 나의 전도가 되는 거예요. 이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뭔가 모여서 전도한다 그게 아니라 나의 삶이 전도가 되는 거예요. 나의 복음이 되면. 그래서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그러죠. 나의 복음과 나의 이 전도가 영세전에 감춰졌다가 계시로 드러났다 이 말이에요. 바울에게. 그런데 2000년 후에 정말 전도자에게 드러난 이 나의 복음과 전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와 있잖아요. 얼마나 여러분이 지금 축복된 자리에 있습니까? 확인해야 돼 날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나의 전도를 찾아내야 된다. 구원의 길. 진짜 한번 마스터가 돼보세요. 누구를 탁 만나도요 구원의 길을 탁 그려낼 수 있도록 1분밖에 시간없다. 1분 구원의 길, 30초 구원의 길. 성경에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귀신들이 너무 잘합니다. 이 사람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라. 귀신들이 딱 사도행 16장에 그 귀신이 딱 보고 알아보잖아요. 여러분이 매일 구원의 길 그려보세요. 귀신들이 딱 알아봅니다. 바울이 그 귀신 들린 소녀에게 뭐 했겠어요? 구원의 길 그렸겠지. 왜? 귀신이 그랬거든요. 귀신이. 이 사람들은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라고. 바울이 그 귀신 들린 소녀에게 구원의 길을 전해서 영접시켰는데 귀신이 따라가 버린 거죠. 진짜 한번 누려보세요. 개인 양육. 구원받은 성도가 교회라고 그랬죠. 뭐 그 구원받은 성도가 모이는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 개인을 놓고요 정말 복음으로 양육해서 또 치유받아야 할 사람이 많습니다. 말씀, 기도, 전도에 집중하도록.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이 생명을 얻고 생명 얻은 자가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도록. 그래서 새 가족이 양육돼서 교회에 뿌리 내리고 이제 더 이상 내가 말씀의 젖을 먹지 않아도 스스로 젖을 먹고 스스로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제자로 세워보세요. 하나님 이걸 기뻐하신다 이 말이에요. 정말 사문을 가지고 치유하는 거. 그래서 요즘 계속 포럼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죠. 이 포럼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포럼을 쭉 나누면서 내가 놓쳤던 거를 다른 사람이 이야기한다 이 말이에요. 포럼할 때 치유되게 돼 있어요. 요즘 이제 우리 교회가 포럼이 많이 놓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전 예배 끝나고는 포럼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 가지 포럼만 하세요. 말씀, 기도, 전도. 세 가지 포럼. 이 속에서 이제 뭐가 나옵니까? 자, 나의 복음을 내가 붙잡게 되고 나의 전도를 찾게 되니까 나의 현장이 바로 선교지라. 나의 현장이 보이는 거예요. 야, 내가 있는 현장이 바로 전도 밭이네. 이 현장이 하나님의 계획 있는 현장이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 직장에 오게 하셨고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이곳에 살게 하셨구나. 전에는요 이게 두 가지가 보이지 않으면 여기 안 보여요. 내가 어쩌다가 이 상계동 골짜기까지 왔을까. 제가 포천에서 만난 어떤 집사가요. 내가 어쩌다가 저 강남에서 집 몇 채 있다가 사업하고 다 망해가지고 강북으로 한강 넘어와가지고 그래가지고 또 의정부로 와서 그리고 포천까지 왔어요. 그래서 신세 한탄하고 있는 거예요. 요거 놓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곳으로 오게 하신 계획이 있지 않냐. 당신이 요거 놓치니까 당신 전도하고 있냐. 뭐 전혀 전도 전자도 몰라. 아예 영혼구원에 대한 관심도 없어.
전혀 복음이 안 돼 있어. 그래서 제가 요걸 가르쳐 줬거든요. 그리고 당신 현장에서 전도해라. 여기 봐라, 포천에 얼마나 다민족들 많이 와 있냐, 근로자들 많이 와 있냐, 얼마나 황금 밭이냐. 철물점에 앉아가지고요, 그 한평 공간에 앉아가지고 신세 한탄만 하고 오지 말고.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 바울은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로마에서 추방당해가지고 고린도로 왔고, 바울은 아덴에서 전도에 실패해서 고린도로 왔고. 그게 실패입니까? 그게 망한 겁니까? 아니죠. 거기에서 시대적인 만남이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바울과 브리스길라 부부가 교회를 세우게 되고, 이 부부가 바울의 생명을 걸어버리잖아요. 그 고린도 그 현장이 와서 정착한 곳이요, 바울도 정말 실패하고 왔던 곳이요. 바울이 어느 정도까지 눌렸냐, 심히 두려워했다고 그래요. 한마디로 아덴에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제자를 찾고 교회를 세웠는데 유일하게 실패한 곳이 아덴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심히 떨고 두려웠다고 그랬거든. 그런 상태로 고린도에 왔는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요?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나요. 최고의 현장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5가지 절대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절대 주권, 내가 이 지역에 살게 된 거 절대 주권, 내가 이 직장에 가게 된 거 절대 주권. 이게 안 되면요, 힘들다, 업무에 시달리고, 너무 힘들고, 또 야근해야 되고. 근데 여러분이 5가지 절대에 딱 답이 나보세요.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이 나를 이 직장으로, 그러면 여기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 거다. 그럼 나는 여기서 절대 여정을 따라가는 거다. 언약의 여정. 그러면 절대 목표,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곳에 세우신 절대 목표를 이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직장 안에 있는 사람 이름 다 적어봐요. 명단 다 적고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계속 구원의 길을 그리고 기도해 보세요. 흑암에 강한 자가 결박될 때 복음 받을 시간표가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때문에 직장이 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실현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감람산에 불러 모아서 40일 동안 이거 집중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집중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뭔가, 구원받은 자에게 배경이 뭔가, 그 보좌의 축복, 이미 와 있는 하나님 나라, 너희 발걸음 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실현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이 있는 현장, 처소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실현될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직장의 흑암을 꺾고, 지역의 흑암을 꺾고,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음 받는 이 3가지를 여러분이 꼭 찾아내길 바랍니다. 그 속에서 나의 전도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뭡니까? 이제 시대를 보면서, 시대 전도로. 그래서 지금도 막 길거리 다니면서요, 서울역에 가면은 피켓 들고요, 예수 찬당 불신지역 외치고 막 메가폰 들고 다 보면서 이건 아닌데요. 사람들이 가는 것만 조용히 막 그러고 막 손가락질하고요. 야, 진짜 부끄럽더라고요. 같은 기독교인으로서. 그 뭐 사람이 좀 이렇게 양복도 깔끔하게 입고 이렇게 머리도 정갈하게 하고 한다 모르지만 완전히 거지 행상이었겠죠. 그래가지고 막 그냥 메가폰 들고 막 소리를 얼마 지르는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기는 목 내놨대요. 그러니까 뭐 경찰 잡아가라면 잡아가래. 그래가지고 뭐 거기다가 스피커 큰 거 갖다 놓고 막 고함 지르고 떼함 지르고 하는데, 야, 저거를 보는 불신자들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그 불신자들이 그 사람을 보고 교회를 다 그렇게 봐버릴 거 아니에요. 오히려 전도를 막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김익두 목사 같은 경우 뭐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외칠 때 막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뭐 어떤 시대입니까? 첨단 과학 시대 아닙니까? 그런 전도가 먹히겠어요? 앞으로 이제는 문 두드리는 전도도 이제 앞으로는 못하는 시대가 오게 돼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 시대를 보면서 우리가 이 전도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시대가 변한다고 전도가 끊어집니까? 로마의 열 황제가 일어나서 기독교를 받게 할 때 오히려 더 전도 운동이 일어났어요. 누룩과 같이 뱀과 같이 이 조용히 이 전도 운동이 일어나. 그래서 예수님이 미리 그걸 내다보시고 전도를 누룩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한 줌의 누룩이 밀가루 속에 들어가면 서말 밀가루를 전부 소리 없이 부풀게 하는 거예요. 겨자씨가 소리 내고 크냐? 조그만 겨자씨가 땅에 떨어지면 큰 나무가 돼서 그 위에 새들이 깃드는 거 아니냐? 앞으로 핍박 시대에 오히려 더 너희들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하게 이 복음 운동을 피한다는 거죠. 그래서 시대에 맞게 우리는 전도 운동을 펴야 된다. 그래서 요즘 이제 계속 나오는 말씀, 또 코로나 이후로 또 이게 굉장한 시대의 변화가 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언택트 시대, 우리는 이걸 딱 대비하고 이제 237을 내다봐야 돼. 그러면 뭐 목사님 지금 뭐 비행기 항공 다 막혔는데 어떻게 237을 복음하겠습니까? 비행기가 있기도 전에, 인터넷 있기 전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237을 이야기했거든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고 온천에 다니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 여러분이 지금 비행기 타고 갈 수 없지만 여러분의 현장에서 237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나는 237의 파수꾼이 될 것이다. 앞으로 이런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조현병, 우울증 뭐 이런 사람 계속 늘어납니다.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사고 치는 사람들 다 이런 문제로 시달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짜 이제 우리가 이들을 치료해야 되거든요. 앞으로 이 3단체를 통해서 굉장한 정신 문제 올 겁니다. 뭐 전도자 말대로 4차 산업 시대에 이제 뭐 세상은 너무 스피드하게 갑니다. 벌써 초등학생들이요 인공지능 배운다니까요. 코딩 배우고 있더라고요. 와, 어제 가보니까 초등학생들이 코딩을 이미 다 떼고 인공지능 AI를 공부하고 있더라고요. 나 보면서요, 야, 좀 신선한 충격을 받았어요. 야, 그래, 저들은 저렇게 앞서가는데 앞으로 4차 산업 시대는 AI 시대고 로봇 드론 시대인데 우리 아이들은 뭐 하고 있나? 그래서 이제는 뭐 AI가 그 뭐냐면은 의사들 필요 없어요. 이제 뭐 판사 뭐 다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AI를 쉽게 이야기하더라고요. 3차를 쓰면요, 요렇게 쓰기도 하고, 요렇게 쓰기도 하고, 요렇게 쓰기도 하고, 또 뭐 요렇게 쓰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3차를 쓰잖아요. 요거를 AI에게 계속 각인시키는 거예요. 계속 데이터 정보를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AI가 요런 비스무리한 거를 딱 인식해요. 아, 이게 3이구나. 그게 지금 전에 이세돌과 알파고의 바둑에서 증명이 보였잖아요. 근데 알파고가 4대1로 졌어요. 4대1로 이겼어요. 한 판은 졌어, 이세돌이. 그런데 이제 이세돌의 그 바둑을 다 입력해버린 것입니다. 학습해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뭡니까? 이제는 알파고를 이기는 또 알파고 제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 이제는 뭐 그 인공지능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입력해서 뭔가를 해내는 것이, 판단해내는 것입니다. 그럼 앞으로 환자들이 이 의사를 선호하겠어요? AI를 선호하겠어요? AI를 선호할 수밖에 없죠. 뭐 세무사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4차 산업시대에 오는 영적 문제 심각해집니다. 이제 그러면 교회가 이걸 준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치유 사역자가 되고 여러분이 영적인 의사가 돼야 돼요. 앞으로 우리는 미래를 대비하고 서밋을 키워내야 됩니다. 이제 교회가 서밋의 그런 발판을 딱 놔줘야 돼요. 그래서 왜 우리 강북에 ROTC를 세우려고 합니까? 우리는 왜 헌금합니까? 이제
가정에서도 한계 있고 교회에서도 한계 있대요. 모아서 유대인의 전략 뭡니까? 회당 전략으로 들어가야 돼요. 유대인은 10가정이 모이면 뭐예요? 회당을 세웁니다. 거기에 랍비를 세워요. 그냥 랍비 아닙니다. 서밋에 성공한 랍비를 세웁니다. 변호사가 랍비예요. 의사가 랍비고 AI 과학자가 랍비입니다. 거기서 인턴십을 합니다. 거기서 성인식, 사명식, 파송식 다 합니다. 그리고 로지를 만들어서 우리로 말하면 알루티시죠. 거기서 모여서 모든 걸 다 해요. 그래서 내가 그 부격자로 있을 때 한 친구가 자기는 대통령 되겠다고 했던 친구가 호주에 가서 공부했는데요. 그 호주의 항공학과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유대인 친구하고 사귀게 된 거예요. 방학 때니까요. 나는 한국에 가서 ROTC WRC 참석할 거야. WC가 뭔데? 세계 랩런트들이 모이는 장이에요. 자기 로지에 간대요. 그리고 보세요. 방학 때가 되면 로지에 모여가지고 이 유대 학생들이요. 거기서 인턴십, 기도스쿨 모든 걸 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WRC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RUTC를 곳곳에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응답을 가지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나에게 237 나라 살릴 언약 성전의 응답을 주십시오. 정말 우리 교회가 치유 사역할 수 있는 그런 응답을 주옵소서. 하나님 시대 살릴 렘넌트를 키워낼 수 있는 그 서밋을 키워낼 수 있는 RUTC의 응답을 주십시오. 여러분이 내 집이 바로 렘넌트 미션홈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한 50평, 100평 딱 달라고 기도하세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하면 응답하잖아요. 그래서 한 100평 주면은 거기서 렘넌트들 불러서 같이 기숙하면서 같이 렘넌트 사역하고 메시지 언약 전달하고 치유하고 얼마나 좋은 사역입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 237 나라. 너희는 온 천하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면서 뭡니까?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치유.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 어린 양을 먹이고 어린 양을 치라. 뭡니까? 서밋.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 세 가지를 말씀하셨다니까요. 237 치유 서밋. 그러면 이제 우리의 모든 방향이 여기 맞춰야 돼요. 그러면 237 나라 서밋 치유 서밋 운동 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정확한 방법을 줬어요. 오직 성령.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받고 땅까지 증인되라. 이 속에 여러분이 들어가면 이 속에 뭐가 있어요? 오력이 있다. 여러분이 이제 이걸 놓고 정말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237 나라 살릴 빛의 경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이제 진짜 우리가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누구 말대로 3단체는요 이걸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다 놓쳐버린 것이죠. 이제 우리가 진짜 회복해야 될 시간표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나의 언약을 붙잡아라. 이 세 가지를 나의 언약으로 붙잡고 이제 여러분들이 나의 237이 뭔가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주위에 와 있는 237 이걸 여러분 보는 거예요. 우리 노예하는 어떤 목사님이 교회가 어려워가지고 집에서 목회를 해요. 어려우니까 직장에서 그 일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법대 출신인데 그래요. 뭐 교회가 어려우니까 그랬겠죠. 근데 이분이 언어를 잘해요. 목사님. 근데 거기에 캄보디아 청년이 온 거라. 그 친구의 복음 전했는데 이 친구 답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집에 교회에 계속 와가지고 캄보디아로 파송됐어요. 캄보디아 파송돼가지고 지금 줌으로 계속 이제 이 연락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보니까 이 목사님이요 캄보디아어를 공부하고 있더라고요. 본인은 이 언어가 좀 많이 숙달된대요. 영어나 이런 언어들. 캄보디아가 지금 많이 숙달됐더라고요. 본인은 이제 캄보디아 갈 거라고. 그러니까 와 있는 237 여러분 주변에 와 있는 237을 놓치지 마라. 정말 와 있는 237이 제대로 복음받고 제자로 세워지고 파송되면 어떻게 돼요? 그 나라 살리는 것입니다.
뭐 우리가 한 명 선교사 파송하려면은 얼마나 많은 기간이 걸립니까? 언어 공부해야지, 문화 공부해야지. 또 문화권이 다른 지역에 가서 선교 쉽습니까? 제가 필리핀에 가보니까 다 현지인들만 붙잡고, 아니 그 한인들만 붙잡고 해. 일본에 가보면 다 한인들, 현지인들을 살려야 되거든. 근데 이게 어려운 게 뭐냐? 피부색이 다르지, 언어가 다르지, 문화가 다르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와 있는 237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 찾아보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뭡니까? TCK들 얼마나 이 좋은 이 전도문입니까? 그래서 이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면 이 다문화, 그렇게 양쪽 문화를 다 이해하고 있는 이 렘넌트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애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면요, 큰 선교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한글 학교, 우리 교회에서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이 중에 한 명이 딱 가서 좀 훈련을 딱 받아가지고요, 그럼 교회 안에서 한글 학교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한글도 가르치면서 복음도 전하고 제자도 삼고. 또 전도자가 어제 이 말씀했죠. 선교, 정말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몇 명이라도 모여가지고요, 선교원 하는 것입니다. 애들 몇 명이라도 모아서. 그래서 옛날에 얼마나 이 선교 많이 했습니까? 옛날에는 순수하게 뭐 국가에 뭐 돈을 타려 그런 거 안 했거든요. 순수하게 교회 헌금을 가지고 선교원을 운영했잖아요. 근데 지금 교회들이 선교원이 많이 없어졌어요. 이제 우리가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순수하게 렘넌트 서밋을 키우는, 이걸 위해서 우리 자신이 9가지로 세팅돼야 됩니다. 3초월로, 3누림, 그걸 통해서 3가지 전무후무, 이 2가지 속에서 나오는 게 이제 교회 시간표요, 교회 전도죠. 그래서 요즘 3단계 메시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우리 교회 전도 시간표를 보면서 우리 교회는 어떤 전도를 해야 될 것인가? 소수 집중. 모든 교인들을 제자로 세워라. 작은 교회는 이렇게 해야 돼요. 모든 교인들 다 제자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전도 제자로 세워라. 그래서 정말 교인들이 사모직에 완전 답이 나도록 138, 오직 그리스도로 답나고, 오직 하나님 나라의 방향 맞추고, 오직 하나님의 방법인 성령 충만 속으로 들어가도록. 이게 초대교회 시작이잖아요. 이거 붙잡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집중했는데 그 마가다락방에 오순절에 그 불가발항한 성령이 일어난 것입니다. 교회에서 모인 게 아니에요. 마가의 그 집 다락방, 마가의 집 그 다락방을 빌려서 거기서 모였다 이 말이에요. 138 언약고, 138 언약 붙잡고 모여서 더불어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는데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인들이 사모직에 답이 나고, 사모를 여기에 내 인생의 중심축을 두는 것입니다. 말씀, 기도, 전도.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사모를 이 방에다 이렇게 올리면서 요거를 중심으로 한번 올려보세요. 오늘 말씀, 그래서 기도 제목을 한번 적어봐요. 그리고 오늘 기도 스케줄 한번 적어보세요. 오늘의 전도 계획을 한번 적어보세요. 나는 오늘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이 속에서 여러분이 굉장한 치유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삶이 바뀌게 되세요. 그렇죠? 여러분이 하루의 삶을 말씀, 기도, 전도 중심으로 살아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숨겨진 영적 문제 다 치유될 줄 믿습니다.
참 마스터. 구원의 길 개인 양육 사문. 그래서 매일 여러분이 구원의 길 그리고 여러분이 이 개인 양육 복음 편집부터 한 가지 써봐요. 쭉 한번 써보세요. 그래서 우리 반석교도 보니까요, 계속 구원의 길 가지고 밤에 모이더라고. 밤에 매일 모여가지고요, 구원의 길 영상 보고 그거 쓰고. 그래가지고 뭐냐, 결국은 개인 양육자들 만들어야 되거든요. 자기 현장에서 정말 전도운동 펴도록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이 매일 구원의 길 하나씩 써봐요. 삼 핵심 제자. 이걸 통해서 이 삼 핵심 제자가 세워지면 이제 한 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조장, 말씀 사역자, 그리고 새 가족 양육해 세울 수 있는 자, 이게 삼 핵심 제자죠. 한 지역을 책임지는 조장, 정말 말씀 전할 수 있는 메신저, 그리고 뭡니까? 새 가족을 양육해 세워서 확립시키고 확산시킬 EBS 사역자, 요원.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삼제자라고 그러죠. 요원, 조장, 사역자, 또 이걸 사명자라고도, 또 조장을 사명자라 하기도 하고 EBS를 요원이라고도. 이런 제자들이 교회 안에 나오게 되면 한 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에.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여기에 모든 인생 방향 맞추기 바랍니다. 그래서 100명 이하 교회는 여기다 집중해야 돼요. 그리고 교회 안에 중직자들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중직자 대학원을 세운 것입니다. 왜요? 중직자들이 정말 내 현장에서 70 제자를 세울 수 있어야 돼요. 요즘 계속 나오는 메시지입니다. 중직자가 70 제자를 세우도록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 12 사도를 도와서 현장에 교회를 세우고 현장 살릴 70인 제자, 70인 중직자를 세워서 파송하잖아요. 왜 파송했습니까? 현장을 봐야 돼요. 현장에서 전도를 해봐야 돼요. 이 70인 중직자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했는데 막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났죠. 그래서 기쁨으로 와서 보고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온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줬다. 그걸 확인시키죠. 그리고 너의 이름이 천국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 그것 때문에 기뻐하라. 이들이 이제 12 사도를 도와서 초대교회 마가다락방 교회를 형성하게 되죠. 이들이 이제 사도행전을 보면은 이 중직자들이 현장에 들어가서 현장을 다 살려내잖아요.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를 살려내고, 아나니아 같은 경우는 다메섹 지역을 살려내고. 그래서 이 중직자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인 것입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리고 이제 이 현장으로 흩어져 가지고 사도의 지도를 받고 현장에 흩어져서 뭡니까? 현장에서 3,000 제자를 이렇게 세웠다니까요.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폈는데 중자 중심으로 주께서 구원받는 수를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런 중직자를 세워서 70 제자를 세우도록 합니다. 그리고 렘넌트 부격자들은 70 현장을 회복하도록, 70 현장을 회복하도록 해야 된다. 특히 뭡니까? 3어장, 황금어장, 사각지대, 재앙지대, 그리고 3서밋 현장, 정치, 경제, 문화 현장. 다니엘 같은 인물 한 명 나오니까요, 이 3서밋 현장이 다 복음화되잖아요. 정치, 경제, 문화. 요셉과 같은 한 인물이 나오니까 이 3서밋 현장이 복음화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서밋으로 서면 돼요. 그래서 뭡니까? 왕들을 움직일 만큼, 강대국으로 움직일 만큼,
다니엘이 막 왕들을 움직여 버리잖아요. 요셉이 바로 왕을 움직이잖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를 어떻게 들으시냐? 총리로 세워버리고 추천해가지고 금사슬 목에 걸리고 금올까지 주면서 네가 다스려, 네가 정치 다 해. 그러니까 뭐 시대를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요셉이 그러면서 그 바로 왕이 중요한 말했죠. 네 외에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도록 하겠다. 요셉이 네 마음대로 해 그랬잖아요. 이만큼 이 권력을 부여해 버린 것입니다. 그럼 뭐 시대를 움직일 수 있는 거죠. 우리 렘넌트들이 이런 서밋 자리에 서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237 나라를 237 현장을 살릴 수 있도록. 그럼 우리 렘넌트들이요 정말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 돼요. 나는 237 나라 살릴 정말 파수꾼. 나는 치유의 영적 의사. 나는 서밋을 키우는 그런 대사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올해 주신 이 언약이지만 이게 내년으로 계속 연결되게 돼 있어요. 왜? 앞으로 시대 전도는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앞으로 시대 전도. 그래서 내년 주제가 뭡니까? 24. 237 치유 서밋의 24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해로 여러분 삼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한 해를 이제 마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앞두고 이 세 가지 꼭 여러분이 찾아내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